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몸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지붕봉사가 이번 주에 시작되기로 했었는데요. 시청의 허락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허가가 나와서 공사를 시작해서 날씨가 너무 추워지기 전에 마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이 얼기 시작하면 여러 면에서 안 좋고 또 위험하니까 날씨 좋을 때 지붕공사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오후 1시 지역대항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친교실에서 성경 퀴즈 대회 있는데요. 우리 지역원들 다 단합하여 똘똘 뭉쳐서 한번 팀워크, 팀 스피리트 발휘해 보시는 복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24일
마지막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역 모임을 보통 마지막 주일에 하는데 원하시는 지역들은 그 전주일 17일로 옮겨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11월 17일 세 번째 주일에 지역 모임, 그리고 24일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서 주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자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며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너무나도 무참하고 부끄러운 하나님 연약한 모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을 때가 많았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화해하고 화목한 주님의 자녀 공동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여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자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촌 친구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을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고 초청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나누어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위원장 집사님들, 또 위원회 자문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역에서 또 책임을 맡아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칭찬받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 주여, 주의 성령께서 감동 감하여 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 얻는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또 어쩌다가 우연히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근본적인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흥분시키거나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기분 좋게 하거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 속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 행복한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확인하고 다시 재강조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비결 시리즈입니다. 오늘 시편 111편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을 종합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시편 111편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네, 시편의 가장 핵심 주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하고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2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두 부분으로 시편 111편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다른 시각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시편 111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1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이 3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은 의를 세우시는 존귀하고 어미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통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기적, 자비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실수로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쩌다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편안한 자기 나라, 자기 언어, 자기 음식, 자기의 문화 다 버리고 대서양 건너고 태평양 건너고 인도양 건너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대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계획해서 한다면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가면서 서쪽으로 가다가 동방에 숨겨진 나라 한반도에 대한제국 그 비참하게 쓰러져가는 제국, 말은 제국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작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대일본 제국 이런 큰 나라 사이에서 그렇게 비참한 나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불쌍한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1대가, 2대가, 3대가 이어지고 계속해서 희생과 헌신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적, 자비의 기적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사에 대하여 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한반도가 완전히 공산화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존재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미국에 올 수도 없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기회조차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특별히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남한에 대한민국의 복음의 전파가 왕성하게 되고 전 세계에서 알아줄 만한 그런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만큼 성도들을 많이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뜻이죠.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었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주님은 양식을 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주님은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세요. 네 번째, 주님은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속을 하면 누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나요?
힘없는 사람과 힘 있는 사람이 약속을 하게 되면, 무슨 약속이든지 약속을 하게 되면 누가 더 많이 힘을 써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될까요? 누가 더 크게 기여하게 되나요?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무언가 우월한 사람이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더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것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그 둘이 언약을 맺으면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언약을 잘 잊어먹어요. 언약을 소홀히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한번 하신 언약을 절대로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망각하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기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기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기쁘게 살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니라.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를 행하시고 법도를 주셔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해방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문제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모든 허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1절,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빠진 삶은 정말 신앙인의 삶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물론 있겠죠. 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상의 문제, 몸에 통증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그러면 찡그려지죠. 괴롭죠. 마음이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한 자들이 다 길이 있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빨리 사라집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너무 빨리 세상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빨리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분노에 매몰되고 나의 근심에 사로잡히고 나의 연약함에 대한 걱정에 매몰되다 보면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펜젤러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면 미래가 없죠. 암울하죠. 당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정말 위태위태하게 지나온 그 순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엄청난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이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문도 보고 또 역사를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도와줘서, 어떤 나라가 도와줘서, 어떤 세력이 야합해서 이런 식으로만 역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 악인들 정말 서로 다투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분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심어 주셔서 우리 민족을 복음에 순종하는 민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당연하죠. 주님을 경외하는 경배자로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경배자로서 신실하게 순종한 삶을 살 때 주님과의 그 축복의 언약이 연장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지만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과의 언약을 지켜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베푸셨는데 이것을 지키고 기억하고 순종해야 약속하신 축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네.
여섯 번째로 마지막 10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믿습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잘 가르쳐야 되겠죠. 믿음의 뿌리를 내렸으니 이것이 큰 줄기로 자라나고 또 무성한 잎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진리의 말씀 기억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사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믿음의 선진을 따라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건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걸어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